오늘은 예수님의 초막절 비밀 방문, 예수님의 초막절 비밀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1차, 2차, 3차 사역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고 그 유대 지역으로만 돌다가 8개월 후에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갈릴리 사역이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이 왔는데, 이 초막절은 가을이에요. 6월절은 봄이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8개월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초막절에. 그러니까 오히려 동생들이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이라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지 왜 여기 숨어 있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고 안 가실 때에는 안 가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장 가까운 형제까지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자극하고, 결국 예수님은 그 동생들이 먼저 초막절을 가고 난 뒤에 뒤따라 가셔요. 비밀 방문을 하신 거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수없이 오해를 하잖아요. 형제들까지도 오해를 하고, 뭐 제자들까지도 지금 의기소침해 있고. 왜 제자들이 의기소침해 있냐면 예수님이 그런 신비의 세계까지 보여주시고는 나는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제자들이 헷갈리고 힘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결국 초막절에 가셔서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이 해야 될 일만 딱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갈릴리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느냐?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그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첫째 이유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십자가의 때를 맞추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에 가서 잘못하다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죽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 관원들이 잔뜩 예수님을 벼르고 있다고요. 그들이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그들은 죽이려고 자꾸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인데 그냥 괜히 초막절에 갔다가 붙잡히면 다 모든 일이 헝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제 동생들이 막 밀고 가라고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나 안 간다. 그럼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때는 이제 내년 봄 6월절이 돼야 되지 지금 미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피를 나는 형제도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스케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다음 해 봄 6월절 때 자신이 희생할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동생들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참고 동생들을 먼저 보냅니다. 이 나중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제자들도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가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야만 너희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오는 거다.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때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될 때 우리도 십자가에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믿음으로 맞이할 그 때를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때를 맞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지 않는 형제들, 이들이 이렇게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를 비난했지만 그들도 후에 변화가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간 뒤에 이들도 깨달아요. 4명의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일들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를 여는데 의장 역할을 맡은 야고보, 그가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에요. 야고보가 그래서 베드로도 부르고 사도 바울도 불러서 회의를 해가지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그걸 주도한 그 장본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그가 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못 믿고 자극을 시키던 동생들이 나중에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의 모든 사건을 다 목격한 다음에 그들도 믿고 성령 받아서 이렇게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잘 모르는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하고 어긋나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면 주님의 때를 잘 맞춰서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방문을 하셨느냐? 7장 14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피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너무나 말씀을 잘못 배워가지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마냥 숨어만 있어가지고는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사역은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죽음의 디데이만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백성들을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뒤에 초막절을 찾아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교훈을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생각이냐를 구분을 못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깨닫고 배우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뜻이냐 아니면 이거 사람의 해석이냐, 이거를 구별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구별 없이 무조건 배우고 그래야 하고 막 그대로 살았다가는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그 조상들의 잘못된 가르침, 교훈에 의해서 지금 꽉 차 있는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디데이는 디데이대로 잘 지키도록 예수님이 조심하면서도 이렇게 시간이, 기회가 한정된 이때에 예수님은 위험 속에서도 교훈을 전하되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들의 생각을 배운 거냐,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말씀을 하고 막 영광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거꾸로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요. 자, 모세의 율법을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모세가 그 할례를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할 때 거기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쳤다. 그럼 왜 그렇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만큼은 금지하지 말고 행하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어찌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냐. 할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이 일이 어찌 어떤 때는 그걸 행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금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막 그냥 뜻도 밑도 없이 막 금지만 시키면 안 되고 밑도 끝도 없이 막 하라고만 해도 안 된다니요. 어떤 때는 금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행해야 될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간절히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도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엉뚱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멸망의 길로 밀어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비밀리에 가셔야 될 세 번째 이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위험해도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25절부터 36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밝히기는 밝혀야 되는데 세 가지 위험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거를 지금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라는 그 기준이 지금 달라요. 또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칫 내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냈다가는 그냥 빨리 수명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면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과연 그리스도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갈릴리 깡촌 출신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성경에 어디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느냐 라고 그냥 거버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또 더 열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실 뿐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는 신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까고 본다면 그게 사실이거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니까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표현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기 계시다고 아니까 사람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어져야 알 수 있는 이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아, 저 사람 저 갈릴리 출신이야, 목수 아들이야, 이러니까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 여기 30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냐를 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인간적인 판단은 뭐냐,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은 그건 그리스도다 그래요. 왜?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와서 해줘야 자기들이 구원받지 않냐.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막 배고플 때 떡 주고, 이런 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덩이를 만났다, 예수만 따라가면 우리는 팔자를 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이러한 지도자들은 예수가 높아지면 자기들이 하루아침에 거꾸로져야 되니까, 아니다, 그거 다 가짜다, 오히려 사탄이 그에게 이런 거짓 기적을 주는 거다 하면서 막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은 한쪽은 양심상 아니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도 한쪽은 당시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 끌려 들어갈까 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얘기하려니까 기적을 행해도 문제, 안 행해도 문제,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한 번 오시면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자기들을 낙원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에요, 왕.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간다 그러거든. 어디로 가느냐,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된대. 왜? 나머지 해야 될 일, 천국을 예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면, 저 예수가 혹시 이제 유대인들한테서 이렇게 좀 배척을 받으니까 저 헬라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 교포들한테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역시 땅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아니면 저기로 가지 뭐 하늘로 가겠냐, 이렇게 생각이 땅에 굳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이루어주는 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깐 데리러 오시는 게 재림이고 끝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은 천국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만 계속 천국을 얘기해요. 그 누가 천국을 강조하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야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막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자들이 이단들인 거예요. 이단은 한결같이 천국 얘기 안 해요. 보이는 이 땅에서 너희들한테 다 준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추앙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 사탄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사탄도 이 땅밖에는 자기가 권세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이미 쫓겨났고 나머지 이 땅의 죄인들을 더 사로잡아서 잠시 권세를 부리는 것만 그의 몫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땅으로 계속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잘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이 자꾸 마음이 이 땅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가 이 땅에서 뭘 자꾸 집 살 거야, 뭐 땅 살 거야.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 땅에다 뭘 자꾸 심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조금 초연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 자꾸 말뚝 박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컷 여기다 다 심어놓고 천국 가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고. 그런 얘기를 자꾸 금하려고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멋있게 살아야지, 왜 자꾸 천국 얘기하냐, 그거 피해망상에 걸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에 천국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피해망상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 땅에 매달리게 돼 있지만은 우리의 영성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이 역사하는 사람은 저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비중이 천국이 너무 적으면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천국이 더 커지도록 바꿔주십시오. 그 전에 죽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이 내 마음에 커져 있어야지 천국을 향해 가는 거라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 못하고 막 죽어갈 때 막 흔들리다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사탄은 마지막 임종 시간까지도 굉장히 시험을 합니다. 잘 믿는다고 마지막까지 아주 잠잠하게 믿고 가지 않아요. 막 사탄이 흔들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제대로 무장해야 돼.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 우리가 가려면 임종 시간에 철저하게 확신하고 고백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